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이런 경험쯤은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다름 아니라 차가 막다른 골목길 앞에 멈춰 서거나 또는 그 논길 한가운데서 길이 좁아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다행히 이제 운전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좌우 앞뒤 간격을 잘 계산해서 서서히 잘 빠져나오지만 초보 운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좁은 골목에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거나 심지어는 차가 논길로 빠지는 최악의 경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0살에 면허를 땄었는데 그때도 운전면허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차를 끌고 논길로 그렇게 뭐 과속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데 당황했나 보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밟는 바람에 논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에피소드도 보곤 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양동에 있는 금호설명 빌딩 다들 아시죠? 거기 주차장이 좌우 간격이 좁기로 매우 악명이 높은데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 내벽에는 차들이 많이 긁혀있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는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초보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 한 번 진입한 길에서 다시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탄식이 나옵니까? 주여,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신앙의 막다른 길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신앙의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질문을 안고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은 제가 2주 전에 다뤘던 그런 본문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누가 그 계획을 막아서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심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곧 오늘날 유럽 대륙으로 그들을 이끄셨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유한 비단 장사 출신이었던 루디아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나오고 있죠.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추정해 보면 루디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아주 규모 있는 부자이고 그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딸린 종들도 다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후원했고 또 자신의 집을 어떻습니까? 모임 장소로 내놓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죠.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길에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름 아니라 그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데 막대한 돈을 주인에게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자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죠. 구체적으로 이 여종이 얼마 동안 이렇게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온전한 정신을 갖춘 멀쩡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루아침에 돈벌이가 끊긴 그 여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사람들을 풀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당국에 고소를 하죠. 이어서 피의자가 된 바울과 실라는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발에
쇠고랑에 채인 채 깊숙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제3자의 시선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가 차고 대책이 없는 일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니, 다른 목적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방문했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일도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돌아오는 결과가 뭐였어요?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맞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피해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기술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삶의 기술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고통이 여러분 뭐예요?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이야 병원 가서 치료받고 침 맞고 약 먹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낫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에 입은 상처나 영적인 고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며 해결되지 않은 이상 계속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겪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말에 아이가 어려서는 부모의 발을 밟지만 커서는 부모의 마음을 밟는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 다들 보셨죠? 저희 체린이 지금 반에도 금쪽이 같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계속 체린을 좀 어렵게 마음을 굴어서 그런 친구들이 요즘에는 계속 늘어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책 없어 보이는 자녀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한 그 고통보다 가정이 주는 안정감과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자녀가 장성해서 출가시킨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평탄했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못할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 후자예요. 겉으로는 지금 다 대기업도 다니고 훤칠한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아주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아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고 그렇게 키우기까지는 정말 눈물의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작가 해롤드 쿠시너가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쿠시너는 유대교 랍비로서 아주 성실하게 활동하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그의 아들이 고작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병명이 조로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로증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노화가 매우 빨리 진행되는 병인데 안타깝게도 이 병에 걸리면 대부분 10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10살 정도가 되면 이미 몸은 80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노화가 너무나도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헤롤드 쿠시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끌어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결코 없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이 고통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셋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의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어떤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거나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뭘까요? 바로 그 막힌 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제쳐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그 원망은 그냥 순간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그건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구멍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문이 막혀있으면 하늘의 열린 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답이 없다, 대안이 없다,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떠들어도 신실한 성도는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끝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펼쳐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발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가 비며 착고가 풀렸다.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알과 실라는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인 채 깊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분명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 지역까지 건너왔건만 그런 역사가 무색하게도 현재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면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겁니다. 대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다음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긁어 부스럼형인데 이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날뛰다가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유형이에요. 둘째는 원망형인데 속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애태우며 절망하다가 끝내 하나님과 이웃들을 원망하는 유형입니다. 셋째는 백치형인데 문제가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 아픈 그런 생각을 깊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유형인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게으르고 우매한 유형입니다. 그냥 성격이 쿨해서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넓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런 유형이 어떻다고요? 영적으로는 매우 게으르고 어리석은 유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는 히스기야형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왜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강한 나라와 군사들과 참모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결과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누구 앞에 엎드리는 유형이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유형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잠시 속으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2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유형이었어요. 지금 이들이 갇혀 있는 그 어둡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감옥을 한번 우리가 떨려 봅시다. 아니, 하나님,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는 저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부터 터져 나오는 게 솔직히 우리에겐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능을 거스르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바울과 실라는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메모해 두십시오. 고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그 험한 매질을 당해서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고 발에는 무거운 쇠고랑이 차여 있습니다. 애써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고난도 피할 길이 없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입술과 마음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감옥에 속박되어 있으나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명하고 이 선명한 믿음 때문에 기도와 찬송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 안에 있지만, 갇힌 환경 안에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과 입술과 시선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만 이 기도와 찬송이 지닌 무게와 절절함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진동 때문에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그 쇠고랑도 모두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누구에게는 비극으로 다가왔습니까? 누구에게 비극으로 다가왔어요?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이 광경을 보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책임 추궁이 따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 간수의 자결을 저지했고 그 지진이 나오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달아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간수는 뭔가 신적인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접하면서 신적인 위험을 느껴서 바울 일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절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31절 이후에 보면 어때요?
바울 일행이 그 간수의 집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매우 감격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어떠세요? 바울과 실라를 잠시 감옥에 두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픽처가 보이시나요? 앞서 말한 대로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 가시는가, 그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엎드려 기도했고 찬송했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껏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고 자부하는 분일수록 어쩌면 더 큰 혼란과 낙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대체 언제 그 고난이 끝날지에 대해서 감히 알지 못합니다. 감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는 분명 굳게 닫힌 문을 상징합니다. 꽉 막힌 문을 상징합니다. 그 문은 우리 힘과 지혜로는 결코 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에는 그 굳게 닫힌 문이 크게 들어오겠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 더 좋은 길로 가는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경수가 끊어진 그 100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안겨주셨어요? 위에 있는 우리 아린이처럼 이삭을 안겨주셨잖아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경수가 다 끊어진 그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의 자손 이삭을 안겨주셨습니다. 막막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 바벨론 포로에게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만듭니까? 예루살렘 귀환의 약속을 성취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처럼 성경은 닫힌 문 앞에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책이에요. 성경 지금 다 읽고 계시잖아요. 다니엘, 다윗, 요셉, 다 닫힌 문 앞에서 단을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 그때가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설 가장 최적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 가운데 늘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칠 때 당장에는 너무 심적으로 어렵죠. 풀어나갈 방법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큰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그 기대는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권세와 위엄을 보여주는 표현이잖아요. 소아시아의 그 7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손에 붙들고 계신다. 얼마나 로마 황제의 그 잔혹한 핍박이 이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카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이런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을 성실히 따라갈 때 오늘도 대책 없는 길에서 새 길을 여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으로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개척하고 내 힘으로 풀어서 길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여정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00세에 그 아들을 안겨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말씀을 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제목이 그럼 뭐예요?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 그 인내, 그 기도, 그 찬송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생명의 길에 누구를 또 초청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 친구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 시대인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뭐 대부분이 병들고 귀신 들려 있고 아프고 그 밑자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귀족들. 매우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누릴 거 다 누려봤거든요. 근데 마음이 공허해요. 네. 엄습해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뭐가 있다 여기에는. 그래서 찬찬히 들어보니까 시대를 뒤집는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께서 증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진리를 만나니까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마태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비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놓지 않고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 따르면서 내가 계획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갖고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뜻을 비울 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잠시 그 감옥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있다는 것.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에 함께 초대하여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이 날로 커져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